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일에 우선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진실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저희의 삶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 연약한 기관들, 온전치 못한 세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깊어지는 영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실 때에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있으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희망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자녀들,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소서. 마음껏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의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대한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열정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 있는 건강한 군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정들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는 복된 모든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맡겨진 역할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도우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씩 채워지고 은혜 공급받아서 좋은 결실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복음의 굳건히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사회가 선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를 갖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있는 곳에서 자비한 자녀들, 자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역할들을 감당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현재 튀르키예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8,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튀르키예어입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이 오랫동안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불렸습니다. 스미르나.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즈미르라고 했지 오랫동안 스미르나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스미르나 교회라고 표기가 되었고 영어로도 스미르나, 스미르나를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 서머나 정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아예 서머나라고 썼고 읽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번성을 하다가 주전 7세기쯤에 침략을 받습니다. 외세에. 그래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00년 버려졌다가 주 4세기에, 그러니까 주전 4세기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러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또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지역에서 잠시 잠이 든 겁니다. 이때 3명의 여신이 알렉산더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너에게 페르시아를 줄 거다. 그러면 너는 이 장소를 재건하라.
이렇게 약속과 명령을 왕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을 했고 약속대로 이 도시를 멋지게 꾸미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유적이 가득한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이 서머나는 도시 로마의 물자를 내는 아주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가교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가 부유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이곳을 이 황제 숭배의 상징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정말 많이 그냥 쫙 깔아놓듯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처벌을 이 도시에서 많이 받게 만든 겁니다. 이때 이 도시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려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로마 세력에 고자질도 하고 또 그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처벌하고 계속 죽게 만들고 그러한 시기를 꽤 오랫동안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붙잡고 로마 황제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뺏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육체적으로는 병이 생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 저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소외되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실하고 신의가 있는 신앙을 지극히 칭찬을 하십니다. 겉으로 너희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인정하십니다. 영적 믿음을 아주 높이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귀감을 삼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 이후에 서머나 교회의 새로운 교인들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신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후 155년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심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총독이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도 살려주겠고 교인들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윽박 지릅니다. 이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영적 신의와 순교의 신앙,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1922년이죠.
무스타파 파샤, 그 튀르키예에서는 아주 국보입니다. 국보. 아버지입니다. 튀르키예를 만든 아버지. 이 튀르키예라는 단어도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무스타파 파샤라는 이 장군이 그리스 군대를 쫓아내고 서머나 지역을 완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에 튀르키예가 들어가 있는데 튀르키예라고 세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터키였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터키라고 읽었는데 우리는 원래 튀르키예였다. 그래서 지금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 파샤 장군이 이 국가를 세웠을 때 이슬람 교도들이, 파샤는 이슬람 교도였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을 대거 핍박, 학살합니다. 현대판 또 하나의 이 엄청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독교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삶의 터전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 자기 눈앞에서 막 죽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소유나 터전 다 버리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서머나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한, 정말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 신앙 고백은 명쾌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받고 있지만 나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더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 목표가 있다. 나는 계속 갈 거다. 라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충성하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나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영성 반드시 간직해야 합니다. 이때 남의 신앙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나의 영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모습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저 사람처럼 충성해라,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신의를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믿음 가지고 절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능력 안에서 계속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는 내 수준과 능력을 알고 달려야 합니다. 과도하게 달리면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이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의와 충성, 헌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일을 많이 하겠다. 또 나는 요것만 하면 끝이다.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 천천히지만, 부족하지만 꾸준히 지속해서 계속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신실하겠다, 충성하겠다, 내 신의를 지키겠다. 이러한 결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사랑, 저에게 주신 능력, 믿음,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꾸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며 충성하는 저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